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의 종노릇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담에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무난하라. 은혜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짧은 성경 디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디도서의 전반적인 주제를 꼽자면 이제 디도에게 맡긴 그레타 섬, 그레데 섬에 있는 그 목회지를 위한 바울의 조언이고 또한 바울의 협력이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목회적인 어떤 지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그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 목양의 주제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주제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녀들을 위하여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 일이 감당되어지도록 나에게서 행해질 수 있는 수고 가운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 되는 것인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녀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것을 성공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여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공,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치다르며 또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마땅한 삶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책무를 구체적으로 맡았든지 간에 앞서 걸어가게 하신 우리로 말미암아 뒤따라오는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바르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1장,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지도자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과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사는 성도들이 때로 만나는 이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자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이라는 말이겠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성도들이 취하여야 할 삶의 태도를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했는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통치자가 어떠하든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법도에 순종하여 합당하게 행하는 그 모든 통치의 행위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1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우리가 리더십을 말할 때 그 힘을 가진 자가 힘이 덜한 자를 이끄는, 마치 앞에서 뒤를 이끌고 위에서 아래를 이끄는 그러한 리더십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지도자들을 움직이는 것은 또한 백성들입니다. 또한 이 앞에 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절대적인 영향력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있지만 따라가는 입장에서도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으니 인도자들로 하여금, 또한 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모든 동역자들과 특별히 우리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하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하여 그 일 가운데에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여주는 기본적인 우리에게 태도가 요구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2절의 권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인도하심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마구 넘나들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직원들을 모아두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절더러 한동안 와서 예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인데,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그 회사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아요. 예배 드리기 싫은 티가 너무나 완연해서 참 그 시간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야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9시에 출근하던 그 일과를 월요일은 8시까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8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직원이 좋아하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9시까지 나오면 되는데 예배를 드리라고 1시간 일찍 나오라니. 정말 교회 다니는 직원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직원들 앞에서 제가 찬송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니 그 뭐가 되겠습니까? 조금 지나서 그 이유를 알았기에 그 장로님에게, 그 사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아침에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바쁜데 이러지 말고 1시간만 늦춰서 9시에 예배 드리시죠. 우리 직원들이 평상시 9시에 오는데
월요일도 9시에 오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조금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좀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라 주셨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달라졌어요. 그렇죠. 9시에 나와서 잠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일하지 말고 직원들끼리 한 2, 30분 좀 다과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말 어떻게 보냈는지도 좀 교제하고 그렇게 하시고 한 10시부터 일하시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표정이 그 사장님은 어두워지시는데 그 직원들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작은 것 같지만 이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건 뭐냐 하면 저들로 수고하고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손해보게 하는 자리로 기꺼이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 직원들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상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땠느냐? 3절에 보고 또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던 자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1절, 2절에 그 가르치신 지침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4절, 5절, 6절, 7절의 말씀과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나는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했고 또 7절에 보는 대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형편없는 자였지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 말하기를 이 복음은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믿을 만한 것이니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할 뿐 아니라 힘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많은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증거하여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도록 우리의 입을 열 일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도 있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익한 것이라 헛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10절 말씀해 보는 대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평균적인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그 자기 주장으로 상대방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전도 의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과 말싸움해서 저 사람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 길로 이끌어내겠다 하려면 기도 많이 하고 훈련 받고 그리고 대처하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무장하고 그리고 덤벼들지 않으면 헛수고일 때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회의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겁먹고 뒤돌아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고 또한 그것이 허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11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피하여야 할 것을 피하고 또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똑같은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평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사랑으로 그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며 그리고 권면을 나타내며 무엇보다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가령 우리가 내일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토요일을 예비일로 보냅니다. 나를 위하여, 그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쫓다 보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그 믿음의 길에서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길로 초청하고 또한 같이 손잡고 중보하며 격려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허탄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을 하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면 할 일을 못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아는 것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는 소명을 완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헛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헛된 시간을 낭비하거나 잘못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주신 말씀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지하여서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죠. 함께 이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께 돌려드릴 영광과 그 은혜로 인하여 충만한 우리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제가 잠깐 기도하느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장호 장로님께서 허리에 살짝 골절이 발견이 돼가지고 어제 입원하셨습니다. 많이 불편하실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헛된 일로 저희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때에 주의 뜻 가운데로 마땅히 살아가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